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106쪽, 신약성경 106쪽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자,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아멘. 자, 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오늘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북쪽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한 이른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찾지 마시고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오늘 이 사건에 해당하는 본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마가복음 8장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쓴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 자, 먼저 이 부분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장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때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입니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이를 정리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 있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의 기도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질문하신 장수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어떠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십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항상 기도하셨다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또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신 것이죠. 사도들을 뽑으실 때에도 밤을 지새우고 대낮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이른바 변화산상 사건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언급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3번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기도가 등장한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9장의 정확히는 9장의 앞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9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축사와 치유라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전역으로 파송하셨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전역에서 엄청난 소동이 벌어졌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나음을 입고 귀신이 내어 쫓기고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순식간에 유명해졌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분봉왕인 헤롯까지 그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누구라고 생각한 거죠? 헤롯이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또는 구약에서 예언한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다. 또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어쨌든 예수님을 최소한 선지자 또는 선지자를 능가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인물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당연히 만나고 싶겠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유대인 군중들을 몰래 떠나서 사도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셨는데, 자,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신 이유는 전도 여행에 지친, 그러니까 예수님이 9장 1절에서 제자들을 이스라엘 전역으로 전도 여행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전도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도 여행으로 지친 제자들을 충분히 쉬게 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게 하시려고 이 무리들을 피해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간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된 거죠, 예수님이. 요즘 말로 하면 엄청난 이제 인싸가 된 겁니다. 슈퍼스타가 된 것이죠.
또 예수님 혼자만 다니시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니까 이제 어디를 가나 눈에 띄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만나기를 열렬히 사모하는 군중들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한 가지 놀라운 이적을 베푸십니다. 이제 그것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자, 어쨌든 이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은 좀 편히 쉬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군중들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따로 한적한 곳에 나와서 휴식을 취하셨고, 예수님은 또 휴식을 취하는 제자들의 무리에서 나와서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제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일단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행한 엄청난 이적을 경험하고서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다, 또는 구약에서 예언한 엘리야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또는 죽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서 따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본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리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로부터도 따로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홀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로 돌아와서 갑자기 질문하십니다. 자,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무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닌 그 유대인 군중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입니다. 자, 이런 걸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보리떡 몇 개죠?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에 달하는 혹은 수만 명에 달하는 군중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이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눠 주실 때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어떤 말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신기하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야,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뭐 메시아가 아닌가? 아니야, 헤롯에게 목베어 죽임당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온 거야. 뭐 이런저런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제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야, 방금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이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더냐? 제자들이 이제 들은 대로 대답하는 거죠. 자, 본문 9장 19절 보시죠.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나이다. 아까 9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셋 중에 하나로 생각했다. 자, 사도들의 전도 여행의 결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자, 놀라운 것은 오병이어라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정말 엄청난 기적을 유대인들이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누구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사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그것도 부족해서 오병이어라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에 맞먹는 엄청난 기적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 자, 이 유대인 무리의 전반적인 생각을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 제가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나오면 항상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항상 제자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누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마태복음 16장 17절. 자, 마태복음 16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그렇다면 똑같이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들과 똑같은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의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기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적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도 그것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없고 따라서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우리의 이미 믿음을 가진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을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지는 몰라도 기적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기도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연결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받은 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진실로 믿게 된 일은 지금 누구의 기도 덕분이라고 지금 이 누가복음이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정확히는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되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확실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 무리와 마찬가지로 전도 여행 때의 놀라운 경험과 오병이어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도 그 많은 유대인 무리들처럼 여전히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들이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거죠. 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정말 탁월하고 어떤 신적인 권위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이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엄청난 기적도 종종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것을 경험한 거의 대다수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과 늘 항상 함께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셨고 그 결과 그들은 기도응답의 결과로서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정말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신이 죽기까지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능력과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때에 항상 기도와 인내와 눈물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당신의 나라로 옮기신 거죠. 결론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도 영혼들의 변화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실 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도 단순히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이적을 행할 때 그럴 때 영혼들이 변화된 게 아니라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비로소 영혼들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기도할 때 비로소 능력을 비로소 영혼들의 변화를 경험했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저와 같은 사람도 말할 것도 없고 또 여러분들 자신의 변화 또는 가족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실 때 가족의 변화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무엇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최소한 예수님만큼은 기도해야 한다는 결론은 우리가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 영혼의 변화, 내 가족의 변화, 내 교회의 변화, 세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할 때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은 정말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는데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또 어떤 경우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뭐 한두 번, 몇 번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단에 선지 10년이 훨씬 넘습니다. 교육자 생활에 이제 10년 훨씬 넘어가니까요. 그런데 확실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기 선교를 제가 한 10번 가까이 이제 갔는데 선교 준비를 정말 착실히 하고 이제 교회의 소위 올스타 멤버들로 정말 날고 긴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단기 선교를 그렇게 진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소홀히 했더니 소위 선교를 가서 망했습니다. 은혜도 없고 팀원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만 생기고 또 언젠가는 준비는 평소보다 뭐 하지 못했는데 기도하는 일에 정말 힘쓴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제 몇 차례 반복되다 보니까 준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기도를 하는 거에 비하면 이런 준비들은 정말 사소한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다는 영혼들은 많이 찾아보지 못했는 그런 경우는 제가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기도한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얘기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사람들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영혼이 변화됩니다. 그런 경우들은 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것은 이 설득, 성경 공부, 뭐 강요, 무엇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로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를 은혜롭게 한다고 해도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당시에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정말 좋은 말씀이었다 하는데 영혼들이 별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 그리고 재정, 행사, 정말 좋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저런 행사를 해도 그것만으로는 교회가 변화되지가 않아요. 부서가 변화되지 않고 교회가 변화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교역자 생활을 했던 교회에서 한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느 정도는 상당히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약간 예의도 없으셨고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거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말씀을 전하는데 좀 두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좀 괴로웠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제 다시 이제 선교지로 돌아가셔니까 제가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려 해서 제가 이제 교회 차로 그 선교사님을 모셔다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죽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그 말에 반박을 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선교사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 몇 마디만 해도 좀 세속적인 그런 사고방식들이 많이 보이고, 말씀을 전해도 막 두서없이 막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하셨다가 뭐 개인적인 얘기도 하셨다가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크게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는 곳입니다. 선교사님이 설교의 은사도 없으시고, 그리고 심지어 사고방식조차 완전히 복음으로 변화된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을 한 가지 못 들고 계시던 거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점들이 있는데도 정말 죽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든, 가정의 변화, 아니면 개인의 영적인 변화, 다른 사람의 영적인 변화, 아니면 우리 교회의 변화를 꿈꾸시던지 간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이 일을 하기를 포기하고 그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시간.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비로소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며 심히 노력하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바들을 열심히 하려고 발버둥 치며 노력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닥쳐온 이 고난의 상황들을 이겨내려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삶에 변화가 없고 진전이 없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하고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 괴로워하는 시간, 노력하는 시간, 또 이런저런 잔머리를 굴리며 잔꾀를 부리려고 하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 시간을 내려놓고 그 시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한다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